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주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바램처럼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갖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들은 생각하기를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렬히 종려나무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39권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둘째, 이는 우리에게 은혜요. 셋째, 이 사실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과 더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전엔 정말 어려울 때 덕망 높은 부잣집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호족의 자녀로 입적되어 살아간다면 이는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은 새끼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되어 후사, 즉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도서 3장 7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를, 진리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결단함으로써 독생자의 영광이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로 덧입힘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 하심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위하여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더불어 이 사실 또한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란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죄 사함과 더불어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의 삭슨, 사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만큼 죄를 경계하고 깨달은 만큼 죄를 거절하고 깨달은 만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하신 은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신 후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로 수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문. 주님,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곧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인 소명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